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27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함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이제까지 우리가 신약에서 야고보서 보지 않았습니까? 야고보 장로님의 그와 같은 귀한 권면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시 구약으로 넘어와서 룻기서, 짧은 룻기서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감명과 또 도전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룻기서를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서 서론 제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룻기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배경, 그 다음에 그런 그 중요한 팀들 아는 게 이 전체 서신을 읽어갈 때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이해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서론을 공부하고 내일은 이제 그 이어서 우리가 한 구절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Ruth chapter 1 verse 1 through 5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서론으로 룻기서를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얼마 전에 재미있는 그런 시대 풍자적인 조크가 읽은 적이 있어서 제 아내하고 서로 함께 웃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은 뭐냐면은 서글픈 이 시대의 진리, 서글픈 이 시대의 진리. 한국에서 아마 오래전에 유행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아들이 뭔가 아들 낳을 땐 1촌, 대학 가면 4촌, 군대 가서 제대하면 8촌, 장가 가면 사돈의 8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얼마나 우습든지. 그 다음에 엄마의 일생이라는 또 그 조크가 있더라고요. 아들 둘 둔 엄마는 이 집 저 집 떠밀려 다니다가 노상에서 죽고, 딸 둘 둔 엄마는 해외여행 다니다가 외국에서 죽고, 딸 하나 둔 엄마는 딸네 집 싱크대 밑에서 죽고, 아들 하나 둔 엄마는 요양원에서 죽는다. 이걸 듣고 막 웃었는데요. 근데 이게 웃으면서도 이게 뼈가 있는 농담이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한국의 세태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조크가 아닌가 생각해서 참 웃기면서도 좀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룻기서는 다릅니다. 한 이민 가정의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이야기다.
아니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예전과 같지 않은 듯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 룻기서는 시어머니와 그리고 외국인 며느리 사이에 아주 끈끈한 우정. 아, 남자로 얘기하면은 이건 뭐 의리, 또 이 아름다운 친구 간의 우정,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의 사이를 떠나서 우정, 사랑, 의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이야기, 신앙으로 맺어진 끈끈한 그와 같은 신뢰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 가정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그리고 부모의 존엄성이 자꾸만 다운되고 그런 모든 것이 와해돼 가는 그런 세태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진정한 사랑과 우정과 가정, 그리고 신앙,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점에서 참 마음이 읽을 때마다 훈훈하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고 또 새로운 도전을 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 룻기서의 배경을 보니까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이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기하고 같은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어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스라엘에 살다가 이 모압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사는데 얼마나 흉년이 들었으면 이 이방의 나라로 이민 갈 생각을 했겠나.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안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꿈과 그리고 축복 속에서 평안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요. 너무 흉년이 심한 나머지 이방의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이 이 사사기의 룻기서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시대가 배경인데 공식적으로 사사시대란 언젠가라고 이야기할 때 사사시대는 그 차세대 리더인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사역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될 때까지 그 기간이 사사시대라고요. 오피셜리. 그렇다면은 제가 연대를 조사해 보니까 주전 1367년에서 주전 1025년까지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된 때가 1025년이니까요. 주전. 그러면은 토탈 기간이 342년간 온니엘의 첫 해 사역한 때부터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때까지 342년간의 기간이 공식적인 사사기다. 사사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사시대부터 왕정까지 그 어떻게 보면 혼란기 이스라엘에 사무엘도 죽고 왕도 없고 사사들이 막 일어난 그때를 말하죠. 그 특징은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한마디로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기록은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시대의 특징은 뭔가 각기 사람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기 때문에, 룰이 없기 때문에, 프린스플이 없기 때문에, 제재와 그와 같은 바운더리가 없기 때문에 막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갈 때 신호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쓰고 그리고 노란불이면은 proceed with caution 조심스럽게 가고 빨간불이면 스탑하고 이게 룰이 있지 않습니까? 차선을 변경할 때 만약 그 룰이 없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직장까지 가는데 아무런 신호등이 없다. 하이웨이를 타도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보라. 여러분 그게 편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큰 혼란을 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위험하죠. 내가 마음대로 가면 다른 사람도 마음대로 간다고요. 서야 되는데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서야 되는데 안 쓴다고요. 둘이 가다가 부딪히면은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삶의 원리가 잃어버려진 그와 같은 혼란의 시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혼돈과 무법의 시대인 거죠. 자, 총신대학의 구약학 교수,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 김유보 교수님한테 배웠거든요. 그 구약에 그분이 쓴 이 룻기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사 시대를 구약의 모든 시대 중 가장 악하고 어두운 영적인 암흑기가 바로 사사 시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영적으로 암흑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그리고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타락한 시기를 꼽으라. 그러면은 이 342년간 주 1367년부터 주 1025년까지 342년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혼란스러운 시기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그들이 영적인 암흑기를 맞았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여호수아서 이제 마지막 그 여호수아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가나안 시대 2세대로 넘어가는 그 무렵의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힌트를 조금 알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인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힘들었을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게 여호수아를 와 함께 사역을 하고 그 장로들이 살아 있을 동안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는 전쟁도 하고 이게 다 됐어요. 그리고 장로들도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가나안 땅의 그 31 왕들을 정복하고 그 어려운 정복 전쟁에서 이 승리해서 정착하는 이런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요. 자, 그런데 세컨 제너레이션, 다음 제너레이션에 가면서 그 첫 번째 퍼스트 제너레이션의 신앙이 그 다음 세대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챌린지를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경고대로 정말 우상을 경계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곳 생활에 젖어가면서 첫 번째 신앙, 1세대 신앙이 연결되지 않으면서 그 가나안 땅의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악한 문화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2세가 거기에 컨숨 다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에 이런 영적인 그 혼란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 사사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다시요 서론 조금 더 보면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민 1세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굉장히 인스파이어링하고 인스트럭티브하고 그리고 인사이트풀한 그와 같은 책이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보고 우리 이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어떻게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우리 한인 사회가 되도록, 이민 사회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